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13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까지요. 오늘은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많이 들어요. 늘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말을 거의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게 순종인데 이 세상은 이 단어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에도 순종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순종의 범위가요, 어떤 하나님이나 교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운 모든 권위 앞에 너는 순종하라. 여러분 로마서 1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13장 1절과 2절 다 같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뭐 순종과 복종은 같은 의미잖아요. 내가 마음이 동하든지 안 동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복종하라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권세가 있잖아요. 권위. 어떤 권위입니까?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회사에 가면 상사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상사가 어떤 상사든지 어떤 지시를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이런 권위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지금. 또 국민들은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투표권은 국민들에게 있지만 이제 당선되면 내가 원하는 정부든 내가 원치 않는 정부든 상관없이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베드로전서 2장 이제 13절 한 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이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되라. 그것은 이 세상에 섞여서 동화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속에 물들지 마라. 구별되어라. 그러나 세상의 법과 규범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만 세상의 법과 질서, 규범 이런 거를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거역하지 말고 그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조직에는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의 전통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그것이 전통이 됐으니까 존중해야 돼요. 윗사람이 내린 명령 그것도 존중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 명령을 해도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그것을 반발하고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 예외를 주셨어요. 권위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할 때 우리가 불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예외가 두 가지씩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예외의 케이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뭐예요?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 그럴 때 허락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어떤 부정을 했거나 이럴 때 이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두 가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권위를 우리가 불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할 때 우리가 불복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 권위가 하나님을 이제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대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예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악을 강요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불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상사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부정과 불법적인 것을 우리에게 시킬 때가 있어요. 뭐 창고에서 뭘 좀 빼돌리라. 그런 지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좀 띄워줄 테니까 뭐 좀 떼먹어라. 뭐 좀 회계를 좀 조작해 갖고 어떻게 하자. 뭐 뭔가 이렇게 불법적인 거를 윗권세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순종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굽의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을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죽여야 되는데 바로의 명을 어기고 넉 달간 숨겼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불법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을 어겼던 거예요.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됐을 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주인뿐 아니라 그 아내도 자기의 상사잖아요. 상사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요셉의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사가 요구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면 거절해야 돼요. 또 며칠 전에 제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사람 이야기했죠. 아합의 신하였지만 자기 주군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몰래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제공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 자기가 모시는 왕과 왕비가 행하는 일을 거역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바댜를 축복하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왕에게 충성하는 총리였지만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명을 어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거든요. 하루 3번씩.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명을 어기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예외 케이스는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는 사모해야 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그 나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악인들이 짧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당한 상황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현 시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부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는 게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치욕을 당한다면 그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항상 올바르게 행합니다. 또 정직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권위 앞에 복종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너희가 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담대해져야 돼요. 14절을 보면 14절 다시 한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이 우리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영광의 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영광의 영이라고 말하냐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의 영을 우리 위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치욕을 당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하는데 그거는 전혀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오히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뭘 우리가 범법 행위를 하고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하게 행할 때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상황에서 그 유혹을 이겼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당장은 어떻게 돼요? 모함을 당해서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지극히 높일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2년 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봅시다. 2장 18절에서 20절.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보면 사환들아 그러죠. 이 사환이라는 것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할 때 우리 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밑에서 일하면 사환인 거예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상관의 성향이 나에게 맞든지 안 맞든지, 그가 좋은 사람이든지 안 좋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너는 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는 순종하는데 부당하게 나를 대하는 그런 상관에게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는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20절 후반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견딜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뭘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주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는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이삭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달라 할 때는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물질이 됐든 우리의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상이 되고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고,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머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복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엄청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순간 낙심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가?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마귀는 다가와서 거봐 소용없어. 다 부질없어. 안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지금 네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주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달라면 탁 자판기 나오듯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한참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구하는지 보고 계셔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을 탁 주셔요. 우리가 낙심해서 자빠지고 못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그 상황을 견디고 믿음으로 돌파하는지 그걸 또 보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그 단계를 다 넘어가면 하나님이 먼저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위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환경의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런 순서를 우리가 알면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잘 견디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어떤 억울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리고 상사가 막 야단을 쳐요. 잘못한 게 없는데 야단쳐요. 인사상 불이익이 오고 심지어는 해고당하고. 예,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그냥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를 보고 계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승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요. 내 업무랑 상관없는 뭐 자기 개인 용품을 막 사오라고 뭐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뭐 개인적인 문제를 뭔가 맡긴다든지 근무 외 시간에 일을 시킬 거나 조그만 잘못을 갖고도 막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거나 이유 없이 안 좋은 업무가 막 맡겨지고 부서가 막 이동되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젊은이들이 참질 못하고 반발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당한 대접을 받으니까 가서 항의하고 이제 막 따지겠죠. 여러분 그 상사가 나한테 한 일이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그런 일이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나라를 원한다면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면 돼요.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막 욱해가지고 반발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걸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를 시험해 보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영광의 영이 내게 내려오시리라. 내가 감사하며 이 상황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고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 당해야 되고 인격적인 살인까지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너희가 견디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전혀 반대예요. 이런 상황을 너희가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무고하게 고난당하신 분이 어디 있냐고요.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욕을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먹어도 같이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오른뺨을 맞으면 상대편 뺨도 한 대 때리는 게 아니고 왼뺨도 대라고 하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당한 공격을 받아도 반격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탁하신 거예요. 자기가 반격하고 반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난을 다 받고 인내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실 아버지께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딱 두 가지 경우에 분노하셨어요. 여기도 또 두 가지 예외가 있네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두 가지 예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도자거든요. 영적 지도자였어요. 누구보다도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위선을 보고 주님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맨 야단치셨어요.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는 예수님이 분노를 표출했지만 예수님 자신에게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모든 공격을 받으실 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만났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판 제자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있을 수 없어요. 완전히 죄 없는 사람에게 덤태기를 씌워서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그래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빌라도 앞에서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막 시끄러우니까 그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주셨어요. 그런 빌라도를 향해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뺨을 치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군인들에게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 갈 때 예수님을 구경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 조롱하는 구경꾼들이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고 막 밀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구경꾼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그런 상황을 보고 분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정작 분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반격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냐면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길이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뭐 물질 드리고 뭘 재능을 드리고 뭘 해서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감당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도와달라고. 지금 내가 무고히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날 좀 도와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회에서 그런 억울한 일 당하고 공격받으면 너무나 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감찰하시고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고 저를 좀 높여주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둘러서 뭐 바산의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공격하나이다. 시편의 구절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에워싸서 내 뼈가 다 어그러지고 내가 완전히
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돼요.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이 아주 연관성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도 세상을 맞받아서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가 나를 미워했어요. 형제가 나를 시기했어요. 형제가 나를 조롱했어요. 나에게 고통을 줬어요.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가 된다. 예.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받고 미움받으면 우리도 분노하고 미워하게 돼요. 내가 어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생겨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에 계속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너에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 분이 올라오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이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다시 5장 5절과 6절만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젊은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라는 것은요, 모든 위권세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위에 계신 분들이고 사회에서도 위에 있는 분들, 그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위권세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발하는 것 말이에요. 어떤 부당한 상황에서 내가 막 반발하는 거죠. 반격하고 항의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말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취하면, 순종하면, 견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날아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기 거부하고 반발하면 계속 낮아지는 일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막 분노만 쌓이겠죠.
이 악한 세상 그러면서 분노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 젊을 때 제가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말씀 안에서 깨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제 10절 밑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0절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지셔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한 사람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한 상황에 내어주시고 부당한 어떤 상황의 희생자가 되게 하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고 굳건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뿐 아니라 뭐라 그래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재판관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므로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과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가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간구하기를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도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